우리 누가복음 23장 우리가 편안하게 읽었지만은 23장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시작하는 그런 장입니다. 우리 유대 종교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체포해서 수중에 넣었고요. 불의한 판결을 통해서 고발할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마지막 넘어야 될 장애물이 있었는데요. 사실 6장에 보면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꼬 서로 의논하느라. 그러니까 6장서부터 이런 음모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노골적으로 저기를 드러냈고요.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믿음 없음 또 형식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밤중에 아주 비밀리에 예수님을 체포하고요. 날이 새기가 무섭게 유대인 공의회에 사형을 선고하면서 그렇게 오늘 말씀이 진행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2절도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가 하더이다 하니. 그렇죠? 이제 유대에서는 예수님을 처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소국이었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형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권력 아래 데려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누구에게 끌고 가냐면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다시 말하면 로마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왜 끌고 왔느냐? 고발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하냐면 첫 번째,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 백성을 미혹했다. 맞죠? 첫 번째,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 선동했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적 선동을 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적 선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치료하셨고 위로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맞죠?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치적 선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두 번째 고발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또 나오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방해했다. 이게 고발의 이유였는데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렇죠? 직접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한 적이 없죠. 그렇죠? 금한 적이 없습니다. 또 고발한 이유가 뭐냐? 2절 뭐라고 그러냐면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로마의 왕이라. 예수님은 로마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죠. 예.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의 왕으로 왔다. 이것도 그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고발장을 들고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악인들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결코 좋은 것을 보지 않습니다. 예. 좋은 것을 봐야 되는데, 좋은 것을 기억하고 좋은 것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베풀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 악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좋은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그렇죠?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죠. 네가 유다의 왕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 말이 옳도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쉬운 성경을 보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이 말이 사실이냐? 묻고 있을 때 그것은 당신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개정 개혁을 보는 게 아니라 원어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건 당신 말이다. 그게 너의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맞는 번역이라고 다들 그렇게 봅니다. 자, 하이데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말은 인간의 존재의 집이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네가 왕이냐 유대의 왕이냐라고 묻는 그 순간에 빌라도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이데거에 말하면 인간은 말의 존재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순간에 진짜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맞죠? 할렐루야.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왕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건 어떻게 모실 수 있냐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 되게 중요해요. 말이 존재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 그 교육관을 이렇게 해주신 김영태 집사님이 우리 청년들 찬양하는 걸 보면서 이제 끝나고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청년들이 너무너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비전이 보인대요. 이 메시지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쓰실 것 같다고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제가 아멘 그랬어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저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어떤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실없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시인하고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목사님 그렇게 시인하세요. 저한테. 그렇게 시인하면 그렇게 됩니다. 저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한장로교회를 다니시는데 주한장로교회는 옛날에 한 10만 정도 모인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몇 명 모이는데 한 4만 정도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 부흥을 받대요. 그 교회, 주한장로교회가 부흥하는 걸 봤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가 볼 때 그렇게 시인하고 그렇게 믿으니까 성도들이 부흥하고 성도들의 가정이 막 사업이 막 열리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때 사업이 열렸대요. 시인하는 걸 자기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막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시인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시작. 빌라도가 대제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5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뭐라 그래요?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지 알았다. 딱 보니까 이게 판사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판사들이 딱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게 이 사람 죄가 없네. 딱 아는 거예요. 선수니까. 그렇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지도 알았는데 5절에 보니까 흔들려요. 왜 흔들립니까? 대중들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는 진리는 뭘까? 한번 잘 보세요. 많은 사람이 믿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진리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쳤는가?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못하는가? 그는 사람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남들 교회 다닌다고 우리 옆집에 영순이가 나랑 같이 계속 몇십 년 같이 살고 같이 교회 다녔다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빌라도의 아내가
점성술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성술을 좋아했던 것이죠. 그래서 밤에 꿈을 꿨는데 이 빌라도의 아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뭐라 그래요? 죄가 없다라는 것을 꿈을 꾼 거예요. 예?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서 사람을 보내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여보,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둬. 이 꿈 얘기를 사람을 통해서 빌라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자의 말을 따르면 좋았을 텐데 이 빌라도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 누구의 말을 따랐어요? 여론을 따랐다는 여론을. 여론의 힘이에요. 그렇죠? 이게 힘입니다.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 여론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도 무엇을 따라가냐면 자기의 이익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왜 예수님을 못 따라갔냐? 결국은 자기의 이익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아주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인간의 단면이에요. 여론의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론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대부분 자기의 이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총선 하잖아요, 여러분. 총선을 하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 정치에는 엄청난 정치 전략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술수와 전략들이 막 지금 또 판세가 막 흔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당이 막 나와갖고 지금 막 뜨고 있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거기 안에 정치적인 이익들이 막 결집되어서 이런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남들 따라서 여론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리 편에 서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대세를 따라서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게 힘이 뭐냐? 대세잖아요, 대세. 그죠? 여론의 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무엇을 놓쳤어요? 진리를 놓친 거예요, 진리를. 참 진리를 놓친 겁니다. 진리를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고난 주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진리를. 감정과 느낌과 어떤 분위기를 붙드는 게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를 붙잡아야지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몰라요. 내가 10년, 20년 교회 다니는 난 잘 몰라. 이게 아니라 진짜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죽음 앞에 섰을 때 나이가 들고 혹은 내가 오늘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이 된다면 무엇을 얘기를 해야 돼요? 진리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부활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 얘기는 못해요.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진리를 안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리를 십자가에 여러분의 심령이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묵상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철저히 그 진리를 붙잡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5절입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여기 보면 갈릴리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갈릴리란 말을 딱 하는 순간에 빌라도가 확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갈릴리로 돌려 보내야 되겠다. 자기가 이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돌려 보내야 되겠다. 갈릴리에 누가 있어요? 헤롯이 있었던 헤롯이. 자, 그게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라 묻고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알았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8절에 보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죠?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니 왜 기뻐했습니까?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을 들었어요?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한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한번 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헤롯과 빌라도의 공통점이 뭐냐?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죠? 이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헤롯도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야,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켰어?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고쳤어?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고 싶었어요.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기뻐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고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요. 기적도 들었지만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나오고 새벽 기도도 하고 다 그렇지만 진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적도 믿어요. 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도 들어줄 것을 믿어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어요. 근데 진짜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할렐루야. 나의 왕이 되셔서 부활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기적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유대의 왕이 아니라 온 땅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시작.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나는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연히 서로 친구가 되니라. 서로 스타일이 달랐어요. 근데 원수였었는데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악과 친구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진리와 친구 되십시오.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 진리를 붙들어야 되고요. 진리를 친구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친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가 보면은 빌라도와 헤롯과 같은 관계들이 되게 많아요. 부정적인 마음이 맞아갖고 본래는 안 친했는데 직장생활 하다가 교회생활 하다가 무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헤롯과 빌라도 같은 관계를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매도하고 하는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그렇죠? 왕따를 시키고 좋은 일에는 마음이 잘 안 맞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죽이고 험담하고 그렇죠? 그리고 좋지 않은 일에는 마음이 얼마나 잘 맞는지 몰라요. 그게 누구냐? 헤롯과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딱 두 가지 관점으로 보면 돼요. 한 가지 관점에서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요. 죽이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 이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이 빌라도와 헤롯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보면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행실이 예수 복음을 들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반드시 거기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십자가의 은혜를 넘어서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 내가 듣고 싶은 말 듣지 마시고 진리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선동했다고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고 유대의 왕이라고 거짓을 증거하면서 여론몰이를 해서 그렇게 몰아갔어요. 아니 여러분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론의 편에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짜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나 죽이는 사람이 여전히 내 혀로, 내 행실로 사람을 죽이고 있다면 여러분, 진리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진리를 붙잡아 보세요. 내 삶이 안 변하나?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헤롯과 빌라도 같은 친구가 되지 않고 예수님과 친구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리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난 주간을 맞아서 진리 되신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론과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헤롯과 빌라도처럼 거짓에 속임수에 친구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친구가 되어서 오늘도 세상의 소금처럼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